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54장의 말씀, 이제 올해 첫 말씀으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증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요한은 열심히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악적인 음성도 예수님의 그 설교하는 그 모습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의 숭고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진리를 위하여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둘 순교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박해는 시작되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의 가슴은 정말 너무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한 것은 세상의 반대, 밖에서의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 이 교회 사업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한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축적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따라야 되고 닮아야 되고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건한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고 동정이 있는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구나.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거나 아니면 그저 그런 일꾼이 되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바로 그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의 그들의 적합성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런 사랑으로 일하신 것처럼 일하면 이것이 정말 진짜 소원이지만 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왜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배울 때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지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그런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 달성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네.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참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은 상호 간에 이기심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고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마음이 주님 앞에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일으키거나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날마다 더 간절히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인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게 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날마다의 경험을 순간마다의 경험을 해야만이 이런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올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피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피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앞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피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이렇게
손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딸이 이 아빠를 붙잡고 있는 거라. 그 차이이죠. 예, 아무리 그 어린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닐까 말까 하는 어린 딸이 이제 아빠를 붙잡고 있는 거라. 그 아빠가 그 딸을 아예 품에 안고 꼭 붙잡고 매우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힘이 약한 그 딸이 아빠를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툭 부딪히거나 밀리면 그냥 놓칠 수밖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아빠가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그 딸을 꼭 끌어안고 그 손목과 그 몸을 딱 붙잡고 이렇게 있다면, 매우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그 아이는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뒤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습니다. 제일 큰 오라버니의 사랑 또는 제일 큰 형님의 사랑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힘을 다해서 그분과 우리의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도록 온전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부르짖음은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이제 이 말 너무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이 없으니까 잘못만 지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으면서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너무 순결하여 회개하지 또는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덮을 수가 없다. 진짜 참된 사랑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요청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죄의 회개가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설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류를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논쟁이나 지루한 말다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들을 목격하였었습니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어둠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주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그의 증언은 명백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직접 우리 구주의 삶에 함께했고 돌아가심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함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 그는 그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참되시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증해 주신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자녀다 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이심을 증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말을 증거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뵙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영혼 몸과 제 가족과 재물과 은사와 시간 등 모두 다 맡기기 원하오니 부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박필분,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과 저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속히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김민기 어린이 등 아픈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지인들과 김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고쳐주소서. 분역당에 사는 우리 동포와 민족들 가운데 다른 종교의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서 타락하여 고통받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섯 번째, 교회가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제게 먼저 이른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1월 5일에
우리 서주원 앞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주원 앞에 총회가 열립니다. 사역을 검토하고 또 사역을 계획하고 또한 이 선교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합회장님을 이하 임원과 각 부장들을 뽑는 그와 같은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 제목들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 개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도 요한처럼 충실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기보다는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기보다는 내 기분 때문에 내게 그냥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러나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참된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 귀한 나의 가족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 주님, 아픈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오 주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주님의 자녀, 정말 열정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오 주님, 죄된 습관을 이기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른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연합된 우리 각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됨으로 이 교회도 늦은 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게 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역사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감동시켜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